새해가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를 할까요? 올해는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빌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디 그런가요? 예기치 못한 비바람이 불어오듯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가는 차가운 말 한마디, 이유 없는 비난은 언제나 우리 곁에 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줄 거야?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마주했던 한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행자는 칼날 같은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고요함을 지켰습니다. 아니, 고요함을 넘어서 자신을 해치는 사람을 향해 눈물겨운 약속을 남겼습니다. 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사지가 잘려나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평화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발견한 화나지 않는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임과 맑은 시냇물 소리가 들려오는 인도의 깊은 숲속으로 가보시죠.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인도의 깊은 숲속에는 새들의 지저귀임과 시냇물 흐르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숲 한가운데 작은 동굴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수행자가 고요히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욕선인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모든 욕됨과 고통을 참고 견디는 수행의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평온함이 가득했고 그가 있는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숲 어귀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리왕이라 불리는 한 왕이 수많은 궁녀와 신하들을 거느리고 사냥과 나들이를 겸해 숲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리왕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혔고 자신의 위세를 인정받지 못하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왕의 행렬은 화려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궁녀들의 웃음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고 향기로운 향이 숲길 곳곳을 채웠습니다. 한참을 즐기던 왕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봄볕과 부드러운 바람에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왕이 잠든 사이 궁녀들은 숲을 거닐며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굴 앞에 단정히 앉아 명상에 잠긴 수행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분의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한 궁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궁녀들은 마치 이끌리듯 수행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인욕선인은 그들이 다가와도 명상을 깨지 않았지만 잠시 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인욕선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그 주위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 깊은 산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우리 마음속 욕심과 화에서 비롯되니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욕심과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나요? 저희는 궁궐에 있지만 마음이 늘 편치 않습니다. 인욕선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더라도 그것은 바람에 날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려 해도 그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깥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궁녀들은 그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선인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참 후 잠에서 깬 가리왕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늘 자신의 곁을 지키던 궁녀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습니다. 감히 나를 두고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왕은 신하들을 다그쳐 궁녀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헤치고 다니던 왕은 마침내 동굴 앞에서 한 수행자를 둘러싸고 넋을 잃은 듯 앉아있는 궁녀들을 발견했습니다. 왕의 가슴 속에서는 질투와 분노가 폭풍처럼 일어났습니다. 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비천한 수행자가 감히 내 여인들을 홀린 것인가? 왕은 검을 움켜쥐고 인욕선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이 비천한 놈아, 감히 내 여인들을 홀리다니? 너는 누구이며 지금 무슨 수행을 하고 있느냐? 왕의 목소리는 숲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인욕선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공손히 합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인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욕이라고? 그게 대체 무엇이냐? 인욕이란 다른 사람의 비난과 욕됨을 참고 견디며 어떤 고통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평생의 수행으로 삼고 있습니다. 왕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허! 입으로는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내가 진정으로 인욕을 수행한다면 내가 지금 내 몸을 갈갈이 찢어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인욕선인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원래 내 것이라 할 몸이 없으니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원망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일개 수행자가 왕인 나의 권위보다 더 높단 말이냐? 왕은 질투에 눈이 멀어 검을 번쩍 들었습니다. 왕의 서슬 퍼런 칼날이 인욕선인의 몸을 향해 매섭게 휘둘러졌습니다. 차가운 철제가 수행자의 몸에 닿을 때마다 주변에 있던 이들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처참한 순간에도 기이한 일은 벌어졌습니다. 왕의 검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서는 비명이 아닌 고요한 침묵만이 흘렀고 수행자의 몸에서는 붉은 상처 대신 마치 붉은 꽃잎이 흩날리는 듯한 장엄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왕은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는 어떠냐? 내 육신이 조각나고 있는데도 화가 나지 않느냐? 수행자는 떨리는 기색 하나 없이 맑고 깊은 눈으로 왕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아무런 원망도 없습니다. 왕께서는 지금 저의 겉모습을 베고 계시지만 제 마음속에 깃든 자비와 평화에는 그 어떤 날카로운 칼날도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행자가 지키고 있는 그 고결한 침묵을 기어코 깨뜨리고 싶었습니다. 왕의 칼날이 다시 한번 수행자의 사지를 향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수행자의 육신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동굴 안은 비탄과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인욕선인은 그 고통의 폭풍우 속에서도 마치 한 점 흔들림 없는 달빛처럼 자리를 지켰습니다. 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자, 이제 너는 손발도 쓸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래도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느냐? 사지가 끊겨나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인욕선인은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제 말이 진실이라면 제 몸에서 흐르는 것은 원한의 핏방울이 아닐 것입니다. 생명을 기르는 어머니의 우유처럼 순결하고 하얀 빛이 흐를 것이며 제 몸은 다시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붉은 선혈이 낭자해야 할 자리에 눈부시게 하얀 우유가 샘물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하얀 빛은 수행자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어서 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상처 입고 떨어져 나갔던 육신들이 빛의 조각이 되어 다시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마른 나무에서 순식간에 새순이 돋아나듯
잘려나갔던 사지가 원래보다 더 눈부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하늘에서는 향기로운 꽃비가 내렸고 온 대지는 이 고결한 영혼의 승리를 축하하며 나지막이 진동했습니다. 칼날로도 벨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누구도 해칠 수 없는 한 수행자의 위대한 자비심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가리왕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를 가득 채웠던 분노와 질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경외심이 밀려왔습니다. 스님, 아니 성자시여,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발 저를 벌해 주십시오. 저는 질투와 분노에 눈이 멀어 진정한 성자를 몰라보고 해를 끼쳤습니다. 인욕선이는 천천히 일어나 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그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요? 제가 스님께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어찌 감사하다 하십니까? 대왕께서 저에게 진정한 인욕이 무엇인지 시험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대 덕분에 저희 수행이 완성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말만으로 인욕을 말하고 실제로는 실천하지 못했다면 저는 거짓 수행자였을 것입니다. 선인의 말에 왕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대왕이시여, 제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시오. 무엇이든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훗날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다면 가장 먼저 그대를 찾아가 진리를 전하여 고통에서 구해주겠습니다. 그러니 그대도 언젠가 그때가 오면 제 가르침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욕선이는 계속 수행을 이어가 마침내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되신 후 그분은 첫 설법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5명의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옛날의 가리왕이었습니다. 전생에서 수많은 생을 윤회하는 동안 그는 교진여라는 이름의 수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약속대로 가장 먼저 그에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을 들은 교진여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첫 제자가 되었고 그 옛날의 죄업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교진여는 부처님께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전생에 저지른 끔찍한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교진여여,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교진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그때 제가 스승님께 저지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대가 그때 나에게 준 고통은 내 수행을 완성시켜 주었고 오늘 내가 그대에게 전하는 가르침은 그대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순환입니다. 그렇게 옛날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제 스승과 제자로 다시 만나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욕선인과 가리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편안하게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